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이렇게 주의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전해질 때 정말 저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정말 저희가 저희 양식으로서 또 저희가 자라나가는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가야 될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정말 저희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을 중보하고,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항상 서로를 섬기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질 때 정말 그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형제간에 그 회개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특송 이때네요. 헌금기도 하고 특송하는 거죠? 네, 헌금기도.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읽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리는 작은 물질 따라 쓰이게 해주시고 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병든 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지. 근데 이게 되게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건강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이 낫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다 그 기도예요, 사실은. 다 그 기도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은 부유해진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광고를 하고 그걸로 포커싱을 하면서 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해갖고 그 고객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런 걸로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막 그런 걸 앞에다가 내세워서 이렇게 막 병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마귀 쫓는다고 그런 쇼를 하잖아요. 쇼를. 진짜 그게 무슨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아주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거는 허락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서 제가 오늘 그럼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마치 그런 걸 기대하실까봐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병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 솔루션이 드디어 나왔다. 아픈 거 이제 해결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기대를 하실까봐 제가 먼저 사전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면은 사무엘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얘기에서 3절 남았어요. 그거 하게 되면은 야고보서도 이제 마치고 다음 주 다다음번이면은 마치고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야고보서 이제 요약까지 해드리면 야고보서가 끝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나름 그동안에 계속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갖고 막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줄였는데 또 잘 될지 모르겠네요. 13절 말씀 지난 시간에 한 그 기도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했었죠. 기도에 대한 얘기 했었고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긍휼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기도와 찬양. 이거는 항상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쳤었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다시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은 뭐 도움을 청하라라든지 형제한테 도움을 청하라 아니면은 뭐 분노하라라든지 우리 뭐 고난에 처하면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그러잖아요. 원망을 어떻게 풀어라라든지 참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 즐거운 자가 있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찬양은 이거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달란트, 은사를 받았죠.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다 각자가 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돼요. 근데 기도와 찬양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훈련이나 뭐 은사, 뭐 기도의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 이런 거 없어요. 다 기도는 은사가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랬는데 이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뭐 풀려고 노력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게 뭐 해결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럴지라도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는 듯 보였어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은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거는 기도로 해결을 볼 때까지 계속 고난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고난을 빨리 끝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일서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다 내가 다 각본을 짜놓고 자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다 그거예요. 저도 다 기도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뒤에 이제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에서 그게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찬양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불러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물론 그거는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세상 음악을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음악을 듣고 비트와 이런 자극적인 그런 사운드와 이런 걸로 가면 내가 육을 자극해갖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이 영적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거는 대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곡조나 멜로디나 이런 비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 그 가사만 우리가 항상 그 머릿속에 있고 그 가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찬송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찬양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가는 몇 개 있는데 찬송가를 다 알고 그러지는 아주 해박하게 찬송가를 알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요새 나오는 찬송가들은 제가 느끼면 약간 그래요. 요새 새로 나오는 그런 찬송가들은 약간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조금 건드린다고나 할까? 약간 하나님과 나의 약간 뭐라 그럴까? 연애 감정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옛날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거는 또 1800 몇 년에 누가 작곡했고 누가 작사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그런 찬송가들 보면은 참 성경적인 원리와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다. 이 말씀의 원리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진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참 벌 받을 일인데 이제 참 회개할 일인데 이런 거예요. 저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싫어갖고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그래갖고 찬송가를 딱 부르면은 보면은 그랬어요. 이게 몇 절까지 있나? 그럼 3절까지 있고 2절까지 있으면 좋다 이거. 그다음에 4절까지 있으면 아니 4절까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이제 까먹었는데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가 있는데 악보가 2페이지인데 4절이면은 4 곱하기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장난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까지도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 시간에 그거를 따라하면서 읊조리면서 불러봐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그런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전에 저의 모습의 예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음정, 박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으로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타서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오고 이럴 때 그런 음악으로 그런 식으로 찬양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부수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사실은 그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방송 그런 때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 방송으로 재택에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다 대부분 그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땠는지 다 각양각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옷을 그냥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 시간을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그 정도는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고넬료예요.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베드로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를 앞에 놓고 당신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뭐 이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의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물론 경건 이런 게 뭐 모양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좀 기도나 찬송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기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본 것 중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뭐 거룩히, 그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럼 기도하는 게 맞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찬송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자신에게 스스로 노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이 찬양과 이 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찬송가의 가사들은 전부 다 이 시편 같이 전부 다 이 노래 가사가 돼서 하면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우리도 뭐 사실은 성경 암송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노래 가사, 찬송가는 그래도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런 걸 만든 게 이제 시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여기 위해서 시편을 주시고 거기에 곡조를 맞춰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시편 71편 22절 23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냐 이거죠. 우리가 노래할 때 정말 우리가 기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그렇게 하냐, 너무 기쁘고 위안을 받고 그렇게 이 찬송가를 할 때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작하니까 예배 시작 이제 시그널이고 이제 또 예배 마치는, 드디어 이제 예배 마치는 다시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시그널 그런 뮤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병든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예. Is any sick among you? 이렇게 됐습니다. 이 sick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그 영어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고민해 보면은 좀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라기보다는 아픈 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디 아픈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묵상을 조금 해보면은 몸이 아픈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게 이제 우리 시태말로 저기서 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의학계에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이렇게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 영이 아픈 거예요. 영이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현대 의학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ck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뭐 미국에서 하는데 그게 약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보통 sick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들 멀미한다라고 그러면 sick 이런 거잖아요. sick 뭐 sea sick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은 막 암이나 이런 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말을 써요. 근데 그거 갖고 뭐 내가 sick하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기 걸렸고 약간 그런 정도 내가 불편하고 아프고 뭐 약간 그런 정도 이게 그런 말이 이제 말하자면 sick인데 그런 말하자면 이제 상태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더 오늘 말씀 이제 좀 듣기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픈 자가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된 건데 그런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1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근데 14절에 어떻게 해요?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은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엘더예요. 엘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장로교회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엘더스 목사나 우리로 따지면은 엘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이런 엘더 교회 엘더라고 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엘더스를 불러갖고 그럼 불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 유대나 이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원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킹제임스는 어노인팅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바른다 그러면은 그 기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제일 많이 알죠.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지칭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분된 자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구분 받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뭐 이러잖아요. 대언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그 말 뜻이 아니라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은 이 몸을 문지르다 뭐 약간 이런 몸을 문지르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뭐 이런 뜻에서 지금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하면 뭐 적정한 치료를 받으며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은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보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른 기도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내가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거를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병 해결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매일 가봐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해결을 보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됩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온다고 하는 것처럼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일시적으로 뭐 낫는 차도를 약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도로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면은 다 낫는다? 아니에요. 안 돼. 그럼 기도를 정말 바르게 해서 기도를 했는다? 아니에요. 뒤에 바울의 얘기도 드렸지만 바울도 병으로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기도로. 이제 그런 걸 좀 뒤에서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기도해라. 아프면은 기도해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아픈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그래, 기도가 바르고 이렇게 되고 내 뜻에 합당하다면은 그 병든 자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여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성경에 미리암이 이런 예죠. 미리암이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미리암과 아론이 저기 모세가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헐뜯고 야 모세 그걸 헐뜯으면서 야 모세만 저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저렇게 대언하는데 그게 그 뭐 합당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 9절 10절 뭐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면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모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와 비방하기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런 징계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니라. 모세가 참 이런 거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서 고쳐달라는 거야.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병 걸렸는데 나를 헐뜯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서 저렇게 징계를 받는데 모세가 오히려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 그러면은 7일 동안은 그냥 내 벌을 좀 받게 해. 그래서 7일 동안 저 진영 밖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반성을 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중보 오늘 말씀이랑 딱 그 일맥상통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딱 나오는 게 병을 얘기하면서 먼저 성경에서는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병은 죄와 직결되어 있다. 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그거를 사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병이 없었어요. 이 병이라는 게 아프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반역해갖고 그걸 범죄하고 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점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코로나다, 갖은 풍토병이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갖고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뭐 막 그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 때.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점점 더 심한 그런 역병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올 그 대환란 때는 이 정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한번 예고편 같은 걸 지금 막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이 유럽이나 이런 데 병이 확 퍼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다. 일단 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알아야 되고 조금 내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병이 왜 왔는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고자 한다면은 내가 알고 말씀을 알고 이러면은 어떤 내가 병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왜 이 병이 왔구나라는 거 스스로 알아요. 다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와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해서 15절에도 이제 16절에도 나왔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해갖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낫는다. 왜? 그게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 읽을 때도 장로들을 불러서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회복의 기도를 요청하고 나도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병이 발생하는 건 죄로 인한 죄로 인한 병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용서 통해서 이게 결국은 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이제 2장 3절에서부터 제가 잠깐 또 그런 예들을 읽어 드릴 텐데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자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병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너 병 고침 받았다.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와 그 아프고 병든 게 직결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9절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막 이런 또 이제 막 왈가왈부 이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어나서 하는 거랑 죄들을 용서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쉽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그 근본적인 치유법을 나는 해주겠다. 네 죄들을 짓지 마. 죄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야 이제 일어나서 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2절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또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그런 죄와 병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를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얘기예요.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 그래갖고 거기 다 진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맞냐 틀리냐 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 대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으면 가면 되는데 너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집 청소도 하면 안 되고요. 자리를 이렇게 들어서 뭘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유대인의 안식일들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너 그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안 돼.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는데도 그걸 안 돼.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싸움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제 뭐 그 사람이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줬으니까.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죄와 이 병든 게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고 어느 게 아픈 게 있으면 1차적으로 아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죄와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빨리 회개하시고 그걸 기도하시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해결됩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고 그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병은 아까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병이 올 수도,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 눈뜬 소경에 의하면 눈뜬 소경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장님으로 살았을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눈을 뜨는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하고 뭐 기적을 바라고 이랬던 사람들, 기적을 보고 했어요.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걸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바나바를 풀어줘라. 예수님은 빨리 죽여라. 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옆에서 본 사람들은. 근데 말하자면 이 소경처럼 아까 얘기한 좀 1차적으로 보면은 좀 억울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그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병 고침의 기적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는 사실은 병이 아까 미리암의 경우였지만 그냥 직접적인 징계였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고 징계받는 거야라는 걸 아예 그냥 구약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아주 그냥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래서 그랬던 거고 사실 불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에 보면은 뭐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뭐냐면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여기고 심지어는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거는 어떤 취급을 당했겠어요? 저 되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한나 같은 경우가 사무엘서 나오는 한나 같은 경우가 임신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간구하잖아요. 내가 애를 낳게 해달라고. 뭐 요새는 뭐 애 안 낳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이제 폐악한 시대가 돼서 그래요. 요새는. 근데 한나는 막 애를 낳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남편이 재혼을 첩을 들였는데, 첩은 애를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한나가 문제가 죄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간구하고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공식이 성립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정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정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이제 온다. 킹덤 오브 헤븐이 온다라는 걸 갖다가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구원,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주시고 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닫혀지고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오잖아요.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가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그 시대가 되면은 다 새로운 몸을 입고 통치자로서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은 기도하면은 나아요. 기도하면은 100% 나아요. 100%. 그거는 그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국에 하나님께서 약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에스겔서나 무슨 이런 그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왕국에서는 아픈 사람도 없고 다 와서 치유를 받는다 그래요. 그 새 예루살렘에 와서 뭐 무슨 그 무슨 과실을 따먹고 이러면은 그 아픈 걸 다 치유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말하자면 그 천년 왕국의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표적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야, 니네가 이제 살 왕국은 이런 거야. 이런 아픈 사람들도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 100% 나. 소경, 불구 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교의 수단으로, 선전의 수단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의 수단으로 하는 거는 다 어디서 온다? 다 100%, 99.9%도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100%다 마귀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시대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치유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위에서도 보면은 그런 간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고치고 병 고침을 해서 벌떡 일어나고 병이 기적적으로 없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저도 지난번에도 뭐 얘기하는데 뭐 농약 먹고 자살 기도를 했다가 안 돼갖고 눈 멀고 귀 멀고 이랬다가 하나님 만나서 멀쩡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뭐 간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다 사탄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보여주면 그런 걸 보여주면서 여기로 오세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다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건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거를 그 복음서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다라고 해서 설령 그 사람이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진짜 막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쇼가 아니라 진짜 있어도 사탄도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 거를 앞에 내세워서 하는 데는 다 어떻다?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아는 교회들에서는 그거 내세우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갖고 간증 집회도 잘 안 해요. 간증 집회도 잘 안 해요. 간증의 거리는 뭐냐면요. 내가 병이 나았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병 걸리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병이 안 고쳐져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은 못 고쳤지만 내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 이게 말하자면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병
고침에 대한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적이라든지 이런 왕국 복음 시대에 나온 그 표적이라든지 이런 병 고침의 이런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포교는 다 사탄이 속이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그 어디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뭐 타고 들어오다가 그냥 누구 욕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조모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근데 그 교회는 배교했어요. 배교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자기 모든 데는 다,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이렇게 해요. 배교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뭐 가본 적도 없고 이제 했는데 뭐 방송에서 해서 하도 뭐 명설교라고 그래갖고 그 명설교라고 그래갖고 뭐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빨리 감기로 해갖고 한 30분 봤어요. 근데 그 복장이 한 1980년대에 그 강의한 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 대목, 그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쇼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그러면서 약간의 그 성경적인 교훈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거기에 그 정말 80년대에 정말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순진했는지 거기를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가득 메우고 그걸 갖다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그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면은. 근데 어찌됐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렇구나라고 하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믿게 된 간증을 하는데 젊었을 때 믿게 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고, 우리 집은 원래 그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다 죽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했다가 뭐 열 몇 살 때 그래서 해서 내가 지금의 이제 이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서 잘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인지, 사실 그게 누가 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고 그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배교를 하게 만든 그런 결과예요. 그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결과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땠다? 병고침을 받았대요.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아프면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적으로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시대에 그거를 내세워서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거의 일반적인 이런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알므로 믿는 거예요. 감정 따위 없어요. 믿게 되면은 내가 무슨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펑펑 나고, 그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그냥 소회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내가 구원의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나온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 써 있네. 오케이, 나 알았어. 내 이걸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죄로 인한 병이 있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까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다? 하나님 내 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병 가지고 가. 왜? 네가 튼튼하고 그러면은 네가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제가 간증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 가족들의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저의 건강 같은 거를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건강해서 쓰는 게 내 육체를 죄의 도구로 쓰고자 내 건강을 자꾸 하나님한테 강구하는구나. 내가 건강해봐야 맨날 술 먹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 하려고 내가 건강하려는 거 아니.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술도 마시는데 저 간이 너무 튼튼해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서 선후배들이 이렇게 다 놀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다니면서 지방간이 하나도 없냐?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대강 뭐 이렇게 다 지방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있어야지, 뭐 간염기가 약간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물 좀 줄이든지 뭐. 그래서 옆에 보면은 다들 그러고도 줄이지를 못해갖고 다 그 술 먹고 다니긴 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죽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강구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 건강을 구하는 게 정말 이게 내 죄의 도구로 내 몸을 쓰기 위해서 진짜 이 육체의 욕망을 이걸 막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강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요. 나중에 제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잘린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뭐 또 한다고 그랬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도 근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야 그냥 그 병 달고 다녀. 그래야지 네가 실족하지 않고, 네가 병 없으면은 너는 너 잘났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네가 해서 네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떨어갖고 밤에 3시간 자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할 놈이야 라고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병에 걸렸을 때. 사실은 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사실은 정말로 그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병에 걸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진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제 주를 배울 날이 멀지 않았구나. 드디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럴 분이 여기 계신가요? 내가 지금 무슨 암에 걸렸다 막 이러면은 야 드디어 빨리 땡겨졌어 그날이. 그날이 땡겨졌어. 이렇게 하실 분 계시나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려고 그런 병들을 주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병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병원만 뭐 좋은 의사 어디 있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래 봐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유, 무슨 병으로 쳐야지 제가 나한테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그 내 원리를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귀로 인한 병이 있어요. 마귀 들려 우리 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욥도 그렇게 해서 마귀 때문에 그 병 걸린 거잖아요. 그런 마귀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이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마귀 들린 소녀의 부모님이 이제 얘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제가 전에 겨자씨 얘기했어요. 겨자씨가 작다 크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있다 없다예요. 겨자씨가 있다 없다 이슈래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병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귀의 이런 기도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 거야. 이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것도 해결책은 뭐다? 기도해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다?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시는 거고 또 마귀한테서 온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기도로 쫓을 수 있는 거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다? 내 죄를 보게 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병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 병과 이 병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병원 좋은 묘한 병원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좀 나아지실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또 다시 재발하고 또 덧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못 날 수도 있다. 안 날 수도 있다.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건강하게 해갖고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징계받고 막 이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어디 좀 아프면은 그래도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몸에 있는 병 때문에 하다못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방탕하면서 막 기도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 보시면 알 거예요. 죄를 못 지어요. 아프면은 일단 죄를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 이것만 일단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죄를 안 져요. 그게 말하자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는 나의 희망과 나의 받을 것 그런 걸 갖다가 그걸 받을 거라고 내가 희망한 거 내가 달라고 징징징징 때를 쓰는 거를 받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를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는 뭐다?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단지 그 100%가 내가 원한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런 성취되기를 기도하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전 진짜 나를 괴롭히고 그 와중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 내가 괴로워서 죽는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죽는 거를 보면서 고소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처럼 막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그럼 죽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기도 이제 그런 병을 아까 얘기한 병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다 기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다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그 다른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confess your faults라고 돼 있어요. faults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NIV에는 sins라고 돼 있어요. 이 faults가 아니라 sins, 죄. 그래서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죄들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고해성사 같은 거 성당에서 하는 거 다 그거 가짜고 그거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할 일은 뭐예요? 잘못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못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이제 이 잘못들이 아까 얘기한 건 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잘못들이 그 sick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거 많지 않나요? 그게 sick이에요. 그 상태가 sick한 거예요. 그 상태가 서로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뒤에 얘기한 것처럼 병고침 기도에 병고침 받기 위해 이 아픈 거를 낫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미안했다, 내가 여러분들 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다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가 없어. 어떻게 가해자가 없어요. 서로 다 피해자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가해자예요. 다 가해자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다?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정말 완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거나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건망증 치매 수준의 건망증을 가진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자기 잘못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서 고백하세요. 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런 게 저도 생각난 게 옛날에 저희 여동생이랑 맨날 싸우고 이랬을 때 끌려가갖고 이제 혼나잖아요. 그러면은 제 기억에 그래요. 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잘못해서 이 싸움이 벌어졌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얘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한 사람은 또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서로 그러고 싸워요. 서로 그러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어. 얘는 잘못 없어. 엄마 얘는 잘못 없고 아빠 얘는 잘못 없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게.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나도 내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그런 적 거의 없을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한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그걸 하는 거 하고 심지어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서 보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람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기만 하죠. 다. 그러게 하죠. 그러시기 전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 아픈 거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원인이 다 네가 먼저 했다 이거예요. 네가 먼저 쳤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여기는 이제 신스라고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하나님한테니까 여기는 이제 신스라고 썼는데 자기 죄들을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렸을 때 그걸 알았으면은 연락 칭찬받고 나만 넘어갈 수 있었을 걸. 내가 잘못했어. 얘는 잘못 없어. 그냥 립 서비스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바로 너는 상황 해제. 너는 가.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오빠가 잘못했어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혼냈겠죠 아마. 근데 그거를 모르니 뭐 얘가 잘못했어. 얘가 뭐 둘 다 무릎 꿇어.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내 기도만 많이 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나를 위한 기도 혹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뭐 내 가족이 뭐 나니까 사실 이런 기도 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 뭐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조카들이랑 이렇게 노고할 때 양보하는 놈이 있어요. 지 것만 챙기는 놈이 있고 양보하는 놈은 또 양보하는 놈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양보하는 놈은 맨날 양보해. 그 다음에 지 거 우겨서 이겨먹겠다고 하는 놈은 맨날 지가 이겨먹겠다고 맨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부모 입장이나 뭐 이제 말하자면 그 어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양보하는 놈한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뭐 하다못해 과자를 하나를 더 주더라도 진짜 그런 기특하잖아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놈이 기도를 하는데 지 것만 하는 놈이 있고, 근데 어느 놈은 봤는데 지도 지금 가랭이가 찢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남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얘 좀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너 이제 너 좀 해. 너 좋은 것 좀 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부모 같아도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도가 사실은 쉽나요? 어렵나요?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우리 교회는 더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 우리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은 3시간, 4시간 뭐 기도하는 거를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든지 아세요? 어떤 교회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 같은 거 하면은 3시간, 4시간 그냥 후딱 해요. 그게 기도를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원래 힘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면은 그 기도는 힘든 기도예요. 방언은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마귀한테서 오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놓고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 방언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막 2-3시간 이렇게 막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는 몰라. 근데 기도는 3-4시간 했어. 그러니까 나 기도 3시간 정도 했으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했어 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말씀을 알게 되면은 기도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 좋자고 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진짜 확 낮추셨어요. 교만하지 않게 막 재물도 다 날리시고 확 낮추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지가 기도해 놓고서는. 지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까 병 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죄짓게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병을 확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지가 기도한 것도 까먹고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지금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그걸 알고 나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낮게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결과가 그런 걸로 따라오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 기도가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원, 부원 뭐 이렇게 해서 막 미사역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어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걸 이렇게 잘 들어보고 뭐 어떤 뭐 대형 교회나 이러면 집사님 나와서 시작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한 5분 해요. 5분 하는데 다 들어보면은 그 어구들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는 기승전결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게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기도를 할 거면은 뭐 쉽게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떠드는 기도일 뿐이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기도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중원부원하지 하는 기도 안 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기도 10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게 기도가 이제 어려운 건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런 남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돌아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의로운 자들의 중보 기도는 아주 많은 유익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유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냥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이렇게 일치될수록 믿음 생활이 어때요? 기쁘고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어긋날수록 왜 나는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안 주시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하는 유익과 내 유익이 같이 이걸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맞추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출수록 우리의 삶이 즐겁고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위안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자. 자, 의로운 자라고 그랬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랑. 많은 교회들에서 사랑을 외칩니다. 근데 의 없는 사랑은 그거는 뭐 말하자면은 불륜이에요. 그냥 우리 시체말로 하면은 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에요. 불륜. 의가 그런 거예요. 항상 사랑 앞에는 또 모든 것 앞에는 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게 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와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고 희생과 의가 항상 있고 희생이 있어야지. 이게 하여튼 모든 거에 의가 빠지면은 그거는 뭐다? 다 헛거고
그 쓸데없는 거고 잘못된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있으면 이 땅에 올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하늘의 왕국, 이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의를 갖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마어마한 의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모세의 의를 우리는 갖고 있다. 모세의 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다 지킨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쁜 놈들, 예수님 잡아주긴 나쁜 놈들이 이러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그래. 걔네가 의가 있기는 있어. 근데 걔네보다 더 큰 의가 있어야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의가 심해요. 얘네들은 진짜 그 신명기 6장 25절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걸 다 지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가 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 하늘의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의가 있어야 너네가 들어가다. 야, 그러면은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확보할 거냐? 여러분들 다 아세요, 답을.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많은 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모세의 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더 큰 믿음과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니네가 하늘의 왕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또 가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그 고통을 치른 걸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의롭게 했다. 근데 뭘로 했다?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식으로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식.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자기 지식,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지식 얘기가 났으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인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우리 구원은 뭐라고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지식이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뭘로 먹인다? 지식으로 먹인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뭐다? 아는 것, knowledge, 아는 거,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지, 지금 말하자면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우리 형제 자매가 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16절에서 의로운 자의 혈육이 있고 뜨거운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의로운 자가 하는 기도구나. 그래서 내가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돼야지 효력 있고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복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저에게 주시는 병들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 교회에도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